12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몇 주 전에도 제목은 본문은 달랐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어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 내가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적용되어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해요. 입으로는 믿는데 진실로 믿는 자의 삶이 아니, 믿음을 고백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그냥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따로 국밥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또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 여기도 우리가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 고백하고 다시 돌아설 수 있고 몸부림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는 유대교와 헬라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던 게 초대교회예요. 유대권에 있었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헬라 문화까지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많은 혼란을 가져왔던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사두개인들은 영혼 불멸과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었어요. 영혼 불멸을, 우리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또 그 다음에 육체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한쪽은 있다, 한쪽은 없다.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그러고 사두개인들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로 갈라져 있으니까 이 일들 속 일이 또한 우리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많은 혼란을 가져오던 부분들이 있었고, 초대교회 안에 많은 거침돌이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거기다 또 한편 헬라인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영혼 불멸은 믿어요. 영혼 불멸은, 우리 영혼은 끝까지 산다. 그런데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육신을 심지어는 저급한, 그래서 이원론적인 부분들로 나가던 것이 당시 헬라주의의 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는 더러운 것, 세속적인 것, 그래서 영적인 것만을 추구해야 돼라고 나가던 이 일들로 초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의 대부분을 보면은 초대교회에 많이 만연했던 영지주의자들을 배격하고 그들을 외면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영지주의자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도, 우리의 혼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영혼육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이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그대로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도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혼도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사실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구절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저는 이 절기 때마다 늘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연례적인 행사가 되지 않게 해라.
작년에도 지났는데 올해도 또다시 부활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의 감격을 안다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단지 헌금을 드리면서 부활절을 생각하는 거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은 내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에 만연해 있던,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만연해 있던 이 부분들, 헬라의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던 이 고린도 지역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의 부분들로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네, 아멘. 우리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헛것이에요. 부활 신앙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죽은 인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을 내가 살아있을 때 잘 즐기고 누려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 인생에다 소망을 두고 내세에다는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미련한 일들이냐는 거예요. 제가 전도할 때 맨 처음에 그분들에게 언급하는 첫 번째가 그래요. 혹시 천국 있는 거, 내세가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이분들이 생소해요. 어떤 분은 알고는 있지만 자기는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내세가 없다면은 우리 개, 돼지나 똑같이 죽으면 우리 끝이 아니냐? 뭐 착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내세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죽음 후에 세계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시작을 하거든요. 만약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아울러 동시에 가질 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가 간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했던 것이 재림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 다시 만날 날을 있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재림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충만교회가 이 부활의 신앙뿐만 아니라 재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준비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열심히 성실하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부와 명예를 얻어서 모든 향락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결코 죽음과 심판을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뭐라고요?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그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느냐? 요한복음 5장 29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뭐라고요?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심판 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 대 서요. 뭐 때문에? 벌 받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는 것을 누구나 거부할 수 없고 또 죽음과의 심판은 거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인류에게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이죠. 세상과 함께 즐기지도 못하고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없는 부활을 믿고 나가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즐길 수도 없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알아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무너져요. 복음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여기서 헛것이오라는 이 단어가 헬레어로는 케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케노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속이 빈, 내용이 없는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 복된 소식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셨고 3일 만에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다시 하늘나라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헛된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속이 빈. 결국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속이 빈 껍데기와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헛된 것을 외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 부활을 놓고 혹시 저울질하는 분 계세요? 목사님은 얘기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진짜 부활할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부활할 것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부활에 대한 부분들 언급하고 계신데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우리 두 구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그분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함께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이것을 전하는 이 복음이 알맹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알맹이가 꽉 찬 우리의 생명되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이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 불변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우리가 분명히 없는 자와 있는 자의 삶은 달라요. 부활이 분명히 없는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로 신앙적, 환경적 어려움이 올 때 곧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자예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자는 내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삶 속에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이기고 나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합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 나가는 놀라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내가 믿는 복음은 알맹이 없는 것이 돼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은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부활이 없으면 복음을 믿는 자들의 믿음이 헛것이다, 헛되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 믿는 믿음도 헛것이다. 이 구절을 통해서 부활과 또 믿음의 밀접한 관계를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공을 떠도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허공에도 외치는 그런 외침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바로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를 담지 못한 헛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가장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통의 소리고, 바로 우리 안에서는 실제인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인데, 이 말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단순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동의, 전인격적인 헌신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 내가 그래서 제목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가 뭐냐면, 이 믿는다는 이 단어 속에서 담겨진 게 바로 무엇이냐, 그분이 죄와 죽음을 이기신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내 삶을 전적으로 그분께 내어 맡기는 삶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과 내 죄사함과 부활과 또 내 모든 삶을 책임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는 이 고백이 우리가 세상 사람을 향해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을 향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임 집사님 마지막 우리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까먹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나가자. 근데 까먹지 말고, 안 쓰던 단어를 쓰니까 굉장히 임팩트가 저기 파가 닿더라고요. 그래서 까먹지 말고. 근데 우리가 보면 가끔 까먹잖아요. 그죠? 근데 까먹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때 막 바쁘다 보면 까먹을 수 있어요.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는 회복력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돌아서고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거. 왜 그러냐? 예수님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넘어질 거, 우리가 쓰러질 거 주님은 다 아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싸가지가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싸가지가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릴 거, 까먹을 거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깨달았다면 바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갈 때 우리가 잊어버렸던, 까먹었던 걸 다시 회복하여 주님 편으로 돌이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삶을 이끄는 현실적인, 현존적인 가장 파워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는 그 자리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갔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를 향해서 지금 위협하는 그 모든 칼과 또는 불과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부활절, 이 부활은 단지 그래 나 죽었다 이제 부활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다시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되어 내가 미래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보장된 거야 라고는 미래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은 오늘날 내 삶의 현실을,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날 내 삶의 현실을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 있느냐? 부활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을 믿으니까 이기고 견디고 싸우며 나가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고백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의 현실에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이라.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삶이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 누가 해도 말을 못하는 아픔 속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믿음을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게 주어진 현실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 다른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기는 게 바로 믿음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단지 훌륭한 교사나 선지자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분을 훌륭한 교사로 선지자로 믿는다면 한 인간의 사상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그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연결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부활의 실체를 내가 붙드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부활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아름다운 축복된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구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당당하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신 얘기가 아니라 죽기 전에 미리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을 믿으라라고 내가 이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을 언급하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부활이 없다면 나의 삶은 바뀔 수 없어요. 변화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데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 그분은 내 구세주를 영접하는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주님이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 눈에 볼 때 현실은 바뀌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내 영적인 모든 상태가 바뀌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가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다면 지금의 삶이 우리의 어떤 소망을 주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삶을 붙들고 있는 예수가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이끄는 소망을 이끄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귀한 축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단지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 불변의 진리로 우리 가운데도 적용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 구절 잠 띄워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당신은 고난당하지 않고, 당신은 이 일을 겪지 않고, 그러고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의 역경을 다 경험하시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바로 너희들도 똑같이 부활의 몸으로 동참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미래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내 안에 날마다 거하시는 그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을 날마다 내 안에서 고백하고 그 영이 나의 삶의 주인이어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날마다 내 입술에서 고백하며 세상에 어떤 앞에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삶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장차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보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뭐가 나를 보증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영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날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지치지 않고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격려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자, 이 구절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부활의 생을 갖고 있는 너희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너를 흔들어 놓을 때 있어. 그러나 흔들리지 마. 견실하게 견고하게 주님을 붙들고 나가. 그러면 너희 수고한 모든 것들이 상급으로 채워진다고. 상급으로 채워진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 천국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각각 이 땅을 떠나는 시간은 다 달라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헤쳐 모여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날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천국은, 저는 제가 경험한 거는 그래요. 시공간을 초월했는데 가까운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왜?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니까 멀리 있는데 제가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가 되더라고요. 바로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각각 받는 상급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있든 거기 있든 우리는 만남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천국 갔을 때 저희 처할아버님을 뵀어요. 처할아버님은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참 착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위암이 걸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막내 작은 아버님이 지극정성으로 할아버지를 이렇게 아버님을 이렇게 간호하셨었거든요. 그리고는 그 할아버지를 돌아가셨는데 또 저희 장모님도 열심히 권사님으로 헌신하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장로님,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장모님은 가까운 곳에서 뵐 수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멀리 계셨어요. 근데 가까이 계신 분이나 저 멀리 있는 분이나 그냥 대화하는 거는 제가 요 앞에 있는 분하고 대화하는 것과 똑같이 그분과 대화를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부탁하고. 저는 우리 성도들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해요. 각각 쌓은 상급 때문에 위치는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요. 왜? 24 장로가 가는 곳, 12만 4천이 가는 자리가 각각 다르다고 했으니까. 상급 따라. 그러나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그곳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것,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뭐라 했을까?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주 안에서 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늘나라에서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천국의 소망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면서 주님을 고백하며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 간증을 하나 더 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해요. 저희 얼마 전에 우리 송순수 집사님 그 용어가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올케 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예수 안 믿던 분이잖아요. 병상 속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천국 갔죠. 왜? 그 병상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갔기 때문에. 근데 그분에게 뭐가 우리가 볼 때 아쉬울까요? 상급은 없잖아요. 상급은 없어요. 근데 마지막 저는 감사한 게 그 병상 속에 누워서 마지막 헌금 드린 모습, 그 헌금 드리면서 했던 그 이야기가 너무 가슴에 사무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자기가 행한 상급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 받을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고백하더라. 번거지 모자만 쓰더라도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 제가 만난 목사님, 저에게 참 영적인 영향력을 줬던 목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충북 보은에 살고 계신 분이셨어요. 이분이 아버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부활의 예수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예수 믿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 달에 한 번씩 자식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알다시피 보은 속리산 밑에 사람들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 아버님이 하나씩 죽을 때마다 돈도 없으니까 그냥 지게에다가 가만히에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산에 갔다가 이제 하나씩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은 당시 예수 믿고 저주받은 거라고.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냐, 깡통을 차고 빌어먹는 한이 있어도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끝까지 예수 믿은 거예요. 마지막 제가 그 아들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 아들 목사님 몸들 다, 온몸이 다 병덩어리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간증해 놓았던 책을 제가 보게 되는데, 깡통 가지고 빌어먹더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아름다운 상급을 쌓아놓으며, 이거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음으로 가지고서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쟁에 달려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송가, 우리의 사랑 고백합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늦어졌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 나타내시사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길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삶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우리 앞에 후렴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어. 이 시간 우리 주만의 주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아버지 재림의 신앙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예수님 믿고 나아간 하나님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만의 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 아침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귀한 것 깨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안에 달려가는 귀한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과 하나 되어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수많은 일들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여 튼튼히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이루의 낙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믿으며 고백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소망 부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또 주님이 약속하시길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우리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굴곡된 일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주님만을 고백하며 진솔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 품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여러 가지 삶의 왜곡된 일들 열매 굴곡된 일로 인해서 흔들리게 만드는 도로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으로 주저가 명하는 모든 묶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믿음을 약하게 얻으면 떠나갈지어다. 성령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힘있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